보니까 제 가슴이 뛰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부 예배에 와 있는 줄 알고 순간 착각을 했습니다. 찬양팀이 저희 교회 찬양팀이라서 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데 또 들어오면서 보니까 매주 주로 오후 예배를 연상하는 것 같은데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모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여러분 계속 주님 앞에 다윗처럼 뛰십시오. 하나님 앞에 뛰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세상 앞에서 울 일이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비굴하게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오전에 그 학생들 맞으시죠? So much different. 역시 여러분들의 그 젊음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 그래서 같이 온 우리 부목사님이 여러분 오전에도 같이 있었는데 저녁에도 있었는데 아까 저는 이제 대기실에 좀 있는데 여러분 막 뛰면서 찬양하는 걸 찍어서 보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빨리 내려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즈베리 부흥운동이 아니라 지금 에츠베리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에츠베리 저는 엑츠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은 반드시 시작한 곳이 있는데 에스베리 그 작은 성결교 에스베리 디얼로지컬 세미나리 거기에서 채플 시간에 한 외부 강사가 설교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한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던 평범한 말씀이 이어지고 그 자리를 떠나고 난 뒤 채플을 드리던 학생들이 거의 일어나 수업으로 돌아갔을 때 한 20여 명이 그 자리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갑자기 성령의 터치다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떠났던 학생들이 다시 채플로 모여들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장장 20일 이상 24시간 주 7일 예배가 이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무슨 기이한 그런 성령의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아니라 때로는 잠잠하게 때로는 읍소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트렘블링 하면서 떨면서 그 하나님의 성령에 압도되어지면서 아까 우리 교수님들 찬양한 것처럼 이런 찬양들을 몇 시간씩 부르면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예배당 안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하고 그 소문을 듣고 미주 50개 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흥의 현장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하고 흡기하는 전 세계에서 그 부흥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고 아직도 지금 그 에스베리에서 부흥의 이야기가 지금 한 달 다 되어 가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하나님께서 코로나 뒤에 저는 그 에스베리 부흥운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미국이 세속화되어지고 미국이 다원화되어지고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있다고 해도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 부흥이라고 하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에 하나님의 부흥의 징조를 보여주신 것으로 인해 얼마나 제가 가슴이 뛰었는지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에도 코로나 끝나고 정말 언론에서 또 이곳저곳에서 정말 우리 앞이 깜깜할 정도로 신학교 다녀야 할지 정말 할 정도로 우리의 앞날이 깜깜한 이때에 하나님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민족 사용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현장에 있으시고 부흥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98년도에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 갔을 때에 그 이전에 에스베리 부흥운동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에스베리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부흥운동은 특징이 있는데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부흥은 항상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인위적인 사람의 매니플레이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도 한 20명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겠네 이렇게 의도되어진 곳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일어나려고 했는데 일어날 수 없는 성령에 압도되어지는 것 때문에 그저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그 사람이 2명이 되고 5명이 되면서 번져나가는
무브먼트가 부흥인데, 에스베리에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 전반적으로 있는 신학교에서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서 사우스웨스턴 지역에도 부흥의 그런 현상들이 스치고 지나가서 한 달 정도 엄청난 그 주변에 텍사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우스웨스턴에 에스베리의 불이 사우스웨스턴으로 옮겨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사우스웨스턴 채플 때 한 백인 학생이 예배를 마치고 위로 올라와서 아무도 그걸 요구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잘못된 점을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난히 사우스웨스턴은 미남부 지역의 백인 중심의 전통적인 미남 침례의 서던 베프티스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 그게 아직 짙게 남아있었을 때인데, 그때의 사우스웨스턴에 흑인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백인 학생이 올라와가지고 그 학생을 포인트하면서 나는 저 학생을 계속 인종차별을 했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그때 그 흑인 남자 학생이 다리로 뛰어 올라가서 그 백인을 껴안고 용서를 합니다. 그때의 부흥이 그곳으로 옮겨붙게 된 거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전 신학생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그들이 그 주중에 예배를 드리고 주말에 사역을 하러 자기의 교회를 갔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가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부흥이 전염되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번 에스베리 부흥에도 말레이시아인인가 싱가포르 분인가 동양인 프로페서 그 교수님이 에스베리 교수님으로 가셨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스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전념해서 기도하라는 그 하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수년간 에스베리의 부흥을 주옵소서 앞에 글자 붙이고 뒤에 글자 붙이고 에스베리 그 신학교를 걸어다니면서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들 이상하게 되었다. 머리가 돌았다. 아무도 그 기괴한 모습에 이해를 못했는데 역시 하나님의 부흥 뒤에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1904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 웨일스 부흥운동,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가장 20세기 초반에 처음으로 일어나던 웨일스 부흥운동,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부흥운동, 그리고 그 뒤에 호주 부흥운동, 오스트레일리아 부흥운동, 인도, 여러 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전염이 되어졌던 그 부흥의 시작이 그 웨일스 부흥운동, 이반 라버츠라고 하는 한 젊은이, 그가 그 탄광촌에서 전부 욕 없이는 대화가 되지 않는 거친 욕설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이 다 탕진해버리는 술집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다고 했던 그 도시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던 이반 라버츠가 그 1904년 부흥이 일어나기 10년 정도 되게 됐다는 사실. 몇몇의 젊은이들을 모아 이 웨일즈의 부흥을 주옵소서, 웨일즈의 부흥을 주옵소서. 아무도 그것이 현실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10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웨일즈를 터치다운했고 그것이 20세기 전체의 부흥운동으로 번지는 진원지가 되어졌다는 사실. 그때의 웨일즈에서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모든 술집이 문을 닫았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아무도 술집을 가지 않아서. 그리고 탄광 깊은 궤도에 내려가서 하루 종일 일을 했던 사람들이 저녁이 되어서 그 궤도에서 올라올 때는 온 탄광 그 석탄 가루에 얼굴이 다 묻혀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새까만 얼굴에 늘 언제나 하얀 두 줄이 있었다고 그러죠. 욕만 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던 그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그 탄광 지하 깊은 곳에서 매일 찬송하고 회개하고 울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탄광에서 나올 때는 언제나 그 새까만 얼굴에 두 줄기의 눈물이 하얗게 있었던 그 유명한 일화입니다. 부흥은 단지 뜨거운 현상이 아니라 삶의 변화고 삶의 변화를 넘어서서 그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그 도시의 부흥의 원산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100만인 구령운동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부흥의 불길로 타올랐던 것처럼 저는 그저 에스베리 부흥운동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옮겨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이왕이면
액취에서 시작되고 여러분의 기도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이번에 일어날지 내년에 일어날지 5년 후에 일어날지 아무도 성령께서 자율적으로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땡기고 미룰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흥이 있는 그전에는 기도해왔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먼저 여기 앉았는데 너무나도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이 말부터 나누고 오늘 주제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두서없이 준비되지 않은 말로 여러분을 잠시 도전했습니다. 내일 오전 집회, 저녁 집회, 금요일까지 하나하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놓고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이 각자의 심령에 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성령의 불이 몇몇에게 임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전 세계를 바꿔놓는 그 다락방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는 여기에서 몇몇 신학생들만 몇몇 학생들만 성령의 터치다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명료해지고 부르심이 확실해지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 비전이 분명해지는 그러한 이번 수련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사를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낮에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자 그렇게 이 사야를 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대입시켜서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을 텐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많이 들었고 여러분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설교 많이 했을 텐데 언제나 주인공은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죠. 우리도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열심히 일하여 주님 앞에 5달란트 남기는 자가 되자. 이게 이 이야기의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설교할 수 없다면 저도 오늘 주인공을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자고 도전하겠는데 여러분이 이미 그런 설교 몇 번이나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주인공을 좀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새롭게 이해해 보려는 겁니다.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느냐? 제가 길지 않은 목회지만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긴 목회일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을 다니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크리스천들을 만나다 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압도적으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1달란트짜리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폄하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도 70~80% 이상은 1달란트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세상에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처럼 신학교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거 할 줄 아는 거 부르는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신학교에 오지 않고 딴 데 가서 딴 거 하다가 나중에 말년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온다고 올지는 몰라도 진작부터 올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청년, 청소년 캠프도 마찬가지고 가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은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1달란트 받은 사역자가 많고 1달란트 받은 청년들이 많은데 자꾸 우리 보고 5달란트 받은 자가 되라 그러면 그거 다시 태어나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러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이 25장을 빨리 넘겨버려야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1달란트에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나고 1달란트 밖에도 하나님 안 주셔놓고 주에 좀 불러서 주의 일 하라고 하는 이 억울함 속에서 그래도 1달란트 가지고 주의 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해내면서 누구도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1달란트 밖에 안 줘놓고 뭔 일은 그렇게 많이 시키냐고 따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오늘 궁지로 몰아넣고 한 달란트라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란트들의 기적과 한 달란트의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반란이 이 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버렸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왜 한 달란트를 숨겨놓고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지를 또 밝혀야 할 것입니다. 주인이 멀리 가면서 종을 3명을 부릅니다. 종이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주는 돈의 액수를 봐서는 굉장히 부자인 것을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3명을 세워놓고 난 뒤에 돈을 나누어 준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삽시간에 퍼집니다. 야, 저 집 주인이 돈 주고 간대. 얼마 주나 구경 가자. 얼마 주나 구경 가자. 온 동네 잔치가 난 마냥 사람들이 그 마당에, 큰 넓은 마당에 모여들고 1시기, 2시기, 3시기가 섰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로 할까요? 하여튼 뭐 주인공이 그렇습니다. 주인이 1번 1시기에게 돈 봉투를 내밉니다. 내가 멀리 갔다 올 테니까 이거 잘 써서 남겨. 그리고는 봉투를 잡고 있는 1시기, 뭐해 빨리 꺼내봐. 그래서 1시기가 돈을 탁 꺼내니까 여러분 아는 성경 지식으로 얼마가 나와요? 5달란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안 나옵니다. 5달란트가 나와요. 5달란트를 요즘의 일반적인 근로노동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5달란트를 최소한으로 환전을 해도 30억입니다. 30억. 그러니까 큰 돈을 주는 거예요. 30기가 주인공이라 그랬습니다. 기분 되게 좋아졌습니다. 와, 우리 주인 30억씩 주고 가는구나. 야, 30억 가지고 뭐 하지? 야, 내가 뭐 하지? 이제는 카푸어를 벗어나서 제대로 내가 풀페이 하고 난 뒤에 차를 사고 세계 여행도 일찍 갔다 와야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데 주인이, 상상을 하고 있는 중에 주인이 이 시기 앞에 서서 돈 봉투를 내밀고 있고, 주인이 돈 꺼내봐 그러는데 30기는 돈에 굉장히 밝아요. 힐끗 돈 봉투를 보니까 기분이 조금 좋지 않아요. 봉투가 좀 얇은 것 같아. 주인이 꺼내봐 그러니까 꺼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2달란트가 나옵니다. 12억. 적은 돈은 아니나 순간적으로 주인이 똑같은 액수를 주는 게 아니구나. 그래, 이해한다. 1시기는 나보다 더 성실했지. 나보다 마당을 쓸어도 한 번 더 쓸었지. 인정. 그리고는 2시기, 내가 1시기보다는 못할지라도 2시기보다 내가 못할 리가 있는가. 12억 가지고 그러면 12억 가지고 뭘 하나. 또 행복한 상상에 빠졌는데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주인이지 자기 앞에 서 있고 어느새 돈 봉투는 내밀어져 있고 주인은 왜 아무도 돈 안 받고 있냐는 표정이라서 돈 봉투를 딱 잡는데 이 손끝에 돈에 예민하다고 그랬어요. 잠시. 왠지 불안. 주인이 말합니다. 빨리 꺼내봐 하고는 딱 꺼냈는데 얼마가 나와요? 1달란트가 나오는 겁니다. 6억. 1달란트. 이때 상시기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표정 관리입니다. 6억이니 고맙다는 표정을 해야 할지, 왜 6억이냐고 서운한 표정을 해야 할지, 웃을 때 저렇게 웃어줘야 돼요. 이건 고맙다고 해야 할지 서운하다고 해야 할지 표정 관리가 되지 않는데, 동네 뒤에 구경 갔던 사람들은 어머 쟤는 한다 음성도 전부 자기를 조소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등은 따갑지. 근데 주인은 왜 너는 5달란트였으며 왜 너는 2달란트고 너는 1달란트였는지 설명이 없이 그냥 찬바람이 날리면서 갔다 올 때까지 잘 써 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1시기를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야호 소리를 내고 벌써 동구 밖을 나가고 있고, 2시기는 돈을 세면서 기분 좋아가지고 사리문을 나가고 있고, 동네 사람들은 한참을 비웃다가 다 자기 집으로 가버리는 그 넓은 마당에 저녁이 찾아오고 덩그러니 혼자 밤을 맞이하고 있는데, 돈 한 번 받다가 하늘 한 번 받다가 땅 한 번 받다가 아무도 없는 그 마당에 기분이 나빴던지 갑자기 땅을 푹푹푹 하더니만 1달란트를 묻어버리고 꾹꾹 밟아버리고
집으로 콧김을 씩씩 내면서 갑니다.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집으로 가서 누웠는데 잠이 안 옵니다. 밤새도록 생각을 해도 이게 왜 분이 나는지, 돈을 받았는데도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물을 떠와서 물을 마셨는데도 기분이 개운해지지 않고, 그렇게 그 밤을 보내고 맙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삼식이는 왜 묻어버렸는지, 그리고 대다수의 이 세상에 한 달란트 받은 크리스찬들은 왜 아무것도 주님으로부터 못 받았다고 시치미를 떼고 이 아까운 하루하루를 허비하면서 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식이가 달란트를 묻어버린 이유는 나는 한 달란트짜리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매겨진 점수를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날 뭘로 보고 한 달란트 취급을 하는 거지? 아니, 주인은 왜 설명도 없이 내 점수를 마음껏 매겨? 내가 어디를 가서 한 달란트짜리야? 아무리 못 매겨도 일시기처럼 5달란트 아니면 100배 양보하고서라도 이시기처럼 2달란트는 돼야지. 내가 왜 한 달란트짜리야? 그가 한 달란트에 감사할 수 없었던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매겨놓은 후한 점수 때문에, 그 자기에게 잘못 매겨준 후한 점수가 자기에게 진짜 매겨진 점수에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비하하거나 평할 마음 전혀 없지만 인생의 선배로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사역의 선배로서도 여러분 점수를 겸손하게 매겨놓으면 주어진 모든 게 감사합니다. 이것 맡아도 감사, 저걸 맡아도 감사, 이런 대접을 받아도 그래도 이게 어디야? 감사. 그런데 어디서부터 온 자신감인지 몰라도 너무 높은 점수를 여러분에게 매겨놓으면 무엇 하나 감사한 게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사역자가 와달라고 해도 점수가 높으면 내가 저 정도 교회에 가려고 내가 신학교 와가지고 비싼 등록금 내고 공부하나?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큰 교회를 다니는 사역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부서에서 사역하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초라하기 이럴 데 없는 부서에 발령이 난다든지 그랬을 때에 왠지 화가 나고, 아니 왜 나지? 왜 나를 그 부서로 사역 배치를 했지? 나 그것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매겨놓은 점수가 너무 높으면 뭘 갈 교회도 없고 뭘 하고 싶은 사역도 없고 뭘 해도 감사도 없어집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삼식이는 자기 점수를 애초에 5달란트로 생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한 달란트 딱 받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 한 달란트짜리 아닌데 왜 이런 취급을 하지? 근데 성경을 읽으면 한 달란트 받고 기분 되게 나빠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 달란트짜리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의 말과 행동과 반응으로 나 한 달란트짜리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몸으로. 근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서 이거 못났다. 그래 너는 한 달란트짜리 맞다. 우리는 성경 해석해보면 이 사람의 행동 태도가 한 달란트도 과분한 사람이라는 걸 알겠는데 자기는 아닌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라는 말이지 스스로 자신감 없이 자기 비하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무지하게도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이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냥 구르는 돌멩이처럼 길가에 버려두어도 별 할 말 없는 우리 인생을 진주처럼 픽업해서 하나님의 종 삼으시겠다고 이곳에서 불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귀한 교수님을 통해서 가르침 받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요즘 여러분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이 있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점수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곳에 달려가고 맡겨준 것에 충성하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6개월 동안 한 교회에서 처음에 맡은 사역을 6개월 만에 5번을 옮기더라고요. 5번. 사역자가 6개월 만에 행정 맡아 예 했는데 한 달 만에 너 선교로 가 예 했는데 그 다음에 주보 복사해 예 하고 너 성가대 가가지고 뒤에서 그 뭐 바인드 해 예 해서 6개월 만에 5번 보직을 바꾸더라고요. 아 정말 비참해지기도 하고 기분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종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6개월 하고 났더니만 교회를 다 메스터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더라도요. 그렇습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무엇을 맡아도 나는 한 달란트짜리밖에 안 되는데 생각하면 모든 기회가 감사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98년도에 IMF입니다. IMF. 나라의 가장 6.25 이후로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나라 전체가 부도가 될 뻔한 국가적 모라토리움이 있었던 그때에 지금 환율이 1,300원, 1,300원 하니까 정말 기절할 정도로 높아서 우리가 경제가 마비될 정도인데 그때 제가 미국 갈 때 바꾼 돈이 1,800원이었습니다. 1,700얼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모아두었던 결혼 자금이 유학을 가서 첫 해에 첫 등록금을 내고 첫 부부 기숙사 비용을 내고 나니까 제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많은 일들을 다행히 아시아 5개국에서 태국, 대만, 한국 이렇게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IMF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나라의 유학생들은 원래 유학생은 온 캠퍼스에서밖에 일을 못합니다. 밖에서 일을 못해요. 그런데 100불을 주면 노동허가증을 줘서 오프 캠퍼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서 풀타임 학생으로 낮에 9 to 5, 9시에서 5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2시간 정도 잠자고 투잡 두리잡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풀타임 학생으로 풀타임 일을 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에 4일씩 밤새웠어요. 저에게 그 당시에 가장 익숙했던 장면이 뭐냐면 까만 창문이 하얗게 밝아오는 겁니다. 숙제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밤을 새우는 건 매일매일의 일상이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 크게 써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서 구년지책으로 이것밖에 길이 없다 생각을 하고 군대에 있을 때부터 유학 준비를 해가지고 유학 자금도 없이 그냥 이 무대포 정신 하나를 가지고 미국을 왔는데 하나님 나 크게 써주세요. 크게 써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했습니다. 큰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크게 써달라는 거예요. 저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대충 쓰지 말고 크게 써주세요. 나 잠 안 자고 공부하고 잠 안 자고 내가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하나님 요셉처럼 크게 써달라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MD부를 마칠 때쯤에 아까 제가 말했던 제가 섬기던 교회가 개척을 하고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제가 5번 그 직책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한 120, 30명 되는 교회가 2주 만에 완전히 이민교회는 하루아침에 공중분해가 되는 게 많습니다. 2주 만에 80여 명이 떠나버립니다. 남아있는 성도 숫자가 20명 정도고 거기에도 몇 가정이 또 떠나면서 한 12~13명이 남았는데 사역자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만 남고 담임 목사님 부부만 남았습니다. 성도 몇 명하고 담임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 버티시다가 이제 PhD를 받으시고 교수님으로 떠나시고 10몇 명이 저를 꽉 붙잡는 거예요. 최 전도사님 우리 맡아달라고. 거부하면서 못한다고 버릇했는데 내가 뭔데 예수 노를 하는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교회를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성도 몇 명을 가지고 다시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단에 등록을 한 겁니다. 그 성도들 때문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만을 많이 가졌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을 가지고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는 건 제 머릿속에 계획 속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나는 공부를 마치고 큰 데 가는 게 목표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를 그 교회에, 거기에 더군다나 한인들이 한 명도 살지 않는 도시였어요. 그래파인이라고, 공항 지역에. 그리고 새가족이라고 2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뭐 미국 교회 빌렸으니까 한국 교회 부흥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한인 교회 부흥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한국 음식을 줘야 되는데 한국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뭐 그러니 열악했던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목회를 맡기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 맞아요. 저 알라바마, 저 루이지애나 저 구석에 있는 어느 동네에 한국 사람 한 명 살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처럼 너 가서 죽을 때까지 목회해 하면 한 명밖에 없어도 목사 파랑에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사정 제가 너무 잘하니까 이런 교회도 다 깨지고 상처 입은 10몇 명, 누군가는 와서 죽을 때까지 목회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 왜 그 누군가가 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왜 하나님 눈에 그 누군가가 저라고 생각하셨냐고. 기도한 적도 없고 구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는데. 그때 심정이 뭐였냐면 하나님한테 찍힌 것 같았어요. 야, 너 대단한 줄 알았지? 너는 이 정도가 딱 맞아 해서 하나님이 한 달란트라고 매겨준 점수가 난 5달란트 주는 줄 알고 유학도 가고 공부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최종 점수판은 한 달란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우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밖에 안 주셔놓고 욕심은 되게 많으시네. 이 마음 때문에 사역에 파이팅이 안 생기는 거예요. 뭘 좀 하려고 하다가도 제 마음이 저를 가로막는 거예요. 야야 대충해, 한 달란트 받아놓고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 아 맞아 한 달란트 받아놓고 아 참 주님 앞에 섭섭하기로 작정했지 내가. 안 섭섭하려고 할 때 자꾸 섭섭하게 만들어. 넌 섭섭해도 돼.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너가 목회 준비하면서 투자했던 그 수많은 투자에 비하면 너는 너무 형편없는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너를 섭섭하기로 허락하노라. 막 이러면 스스로 섭섭하는 거야.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성도도 안 하는데 뭘 이렇게 열심히 하나.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성도들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 좀 했으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무슨 내가 칼 바르트를 얘기한다고 할 것이며 볼트만을 얘기한다고 할 것이며 칼 헨리 몰트만을 얘기한다고 알 리가 있냐.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이분들은 못 알아듣는다. 이분들은 이 설교, 고급한 설교를 못 알아듣는다. 성도의 점수를 형편없이 만들어놓고 제 점수를 한없이 높여놓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성도들은 사실 몰랐죠. 왜? 저는 천성이 열심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냥 열심히 하는 줄 알았지 내 안에 이런 고민을 알아채는 성도는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 그때의 한 처음 1년 정도의 목회는 하나님 앞에 섭섭함. 그래서 늘 한 달란트에 대한 불만, 하나님 나에게 점수 실수로 잘못 매겨주셨어. 이것 때문에 교회를 자꾸 도망가고 싶고 떠나고 싶은 이 마음에 어떤 정착하고 안주하지 못하는 마음. 그때 제가 찬송가보다 더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나이에는 아마 없었던 드라마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응답하라 1988인가에 리메이크된 노래가 있어요. 옛날에 한석규 씨가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출세보려고 하다가 꽃뱀한테 물리고 깡패한테 두들겨 맞았는데 서울 판자촌 뒷산에 올라가서 담배 한 대 꺼내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담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서울 하늘에 달이 두둥실 떠 있을 때에 OST가 흘러나옵니다. 가사가 이래요. 아무래도 나는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 노래를 찬송가보다 더 불렀습니다. 줄 저녁에 들어가면 집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낮에 김 집사 있는 앞에서 저한테 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요
얘기해놓고도 기억 안 나시는 것 봐. 말 좀 조심해 주세요. 오, 집사님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절대로 그런 말 안 할 테니까 삐져가지고 다음 주에 안 나온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꼭 교회 나오셔야 돼요. 목사님 조심 좀 해주세요가 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것은 아니라 1년 동안 찬송가보다 더 많이 부르면서 하나님은 점수 형편없이 매겨놓고 욕심은 되게 많으시네. 요구하시는 건 되게 많으시네. 파이팅이 안 사는 거예요. 1년 됐습니다. 갑자기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전화가 와서 최병락 목사님입니까? 예. 저희는 미 동부에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어른 성도가 400명인데 교육관을 잘 지어놓고 이번에 본당을 지어서 헌당을 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중국 선교사님으로 떠나시기로 사명이 여기까지라고 그래서 후임 목사님 청빙을 하는데 목사님 교회에 아무개 선교사님 출석하시지요. 저희 교회 협동으로 다니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YM 선교사님. 예, 잘 알죠. 그 선교사님이 최 목사님을 추천을 하시는데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보증할 테니까 무조건 모시고 가라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나름대로 리서치를 해보니 저희 교회 적임자이신 것 같아서 모시려고 하는데 목사님 모시겠습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1년간. 그래서 제가 못 갑니다. 400명이라고 가고 20명이라고 버리면 제가 취직하는 것도 아닌데 더 나은 환경이라고 적은 성도도 성도인데 어떻게 버리고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 들었죠? 라고 말하지 않았다. 저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뭐라 그랬냐면 갑니다. 그러니까 전화한 그 사람들이 더 놀래버렸어요. 너무 빨리 보통 목사님들은 기도해 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전화 받자마자 갑니다. 정말요? 예, 갑니다. 저희가 좋지요. 예, 갑니다. 그러고는 한 달 후에 가기로 바로 그 얘기를 다 끝냈어요. 왜냐하면 제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그때의 제 1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점수가 제 점수죠. 그러니까 지난 1년 이 계획 다 가지고 계셨으면서 너 이런 목회도 해볼래 할 수 있냐 1년 동안 시험해 보신 거죠. 이제 알겠는 거예요. 제 마음의 궁금증이 다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수를 그렇게 매겨준 게 아니라 시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1년 동안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계획을 나에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무조건 합니다. 다음 주가 돼서 우리는 미국 교회를 빌려 쓰다 보니까 한국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 옆에 그래파인 호수라고 하는 곳에 가끔씩 야외를 가서 갈비도 구워 먹고 김치도 먹고 그럽니다. 그날 야외 예배가 있었어요. 한 20명 모여가지고 LA 갈비를 막 굽고 있는데 제가 한 달 후에 가기로 됐잖아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떠난다고 생각하면 모래주머니 쥐고 있다가 벗어놓은 것처럼 하늘을 막 날아가는 기분.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날 보통 설교 야외 예배 때 한 20분을 해야 되는데 한 5분을 했을까 모르겠어요. 자, 그러고는 갈비 구워 드세요. 갈비 구워 드세요. 성도들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저는 벤치에 앉아가지고 팔짱을 끼고 멀리 저만치 성도들 갈비 구워 먹고 있는 걸 보면서 잘 있거라. 하늘 위에서 저는 교수님들께서 그 찬양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평화 그래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밀려오는 그 평화. 한 명 한 명 눈에 들어오는데 김 집사 나를 저렇게 괴롭혔지. 잘 거라. 박 집사 나를 그때 그런 말을 했지. 잘 거라. 그렇게 그 짧은 시간을 정말 인조해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님만 방해를 안 하시면 모든 걸 완벽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렇게 좋냐? 주님, 나는 주님한테 찍힌 줄 알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인정하고 계시고 주님 다 보고 계셨다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아. 너무 좋아요. 네가 좋아하니 나도 좋다. 그런데 네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내게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너는 수준이 높고 성도 수준 낮아가지고 네가 수준이 안 맞는 목회한다는 기도 많이 했지. 그러니까 주님 제 기도 안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다 듣고 계셨네요. 그런 기도 많이 했죠. 그러면 갈 때 가더라도 수준 검사는 해보고 결정하자. 그러면서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20명 이제 어른 한 17, 18명 다 1시간 이상 하이웨이 타고 교회로 옵니다. 밤새도록 전 교인이 밤새도록 다 도너스 가게에서 빵을 굽고 아침 새벽 5시에 문 열어서 난 12시까지 빵을 팔고 문 잠그고 밤 꼬박 새고 교회 온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달라스에 한인교회가 100여 개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 훨씬 더 많지만 야, 달라스에 너네 교회만 한인교회로 있는 게 아닌데 저 사람들은 매 1시간 이상씩 그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여기 오냐. 그리고는 어린아이 한 3-4명이 있었는데 모래놀이를 하고 있어요. 너네 교회에 어린이 전도사님 있니? 없는데요. 중고등부 학생 한 명 있었어요. 다니엘이. 혼자 농구공 던졌다가 받았다가 던졌다가 받았다가. 너네 교회 중고등부 사역자 있니? 없는데요. 그러면 다니엘 엄마, 여기 에스더 엄마, 딸 한 명, 아들 한 명 가진 4인 가족 회의하면서 야, 엄마 아빠는 아무 교회나 다녀도 괜찮다만 너네들은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 잘 받아야 되니까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는 대로 가기로 했으니까 따라와 하고 가족회의 한 번만 하면 딴 교회 가도 되는 정도만. 달라스에 너네 교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저렇게 와서 저렇게 맛있게 갈비를 구워서 네 먹으라 내 먹으라 더 먹으라 배부르다 이러고 정말 즐겁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가도 되는 성도는 교회 지키는데 교회 지켜야 될 목사는 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네 생각에는 둘 중에 누구 수준이 높냐? 네 생각에는 성도와 너 중에 누구 수준이 높냐? 제가 그때 정말 처음으로 저의 수준을 봤습니다. 그때 뭐라고 제 속에서 나왔냐면 나는 1달란트짜리도 과분하다. 나는 1달란트도 너무 많다. 나는 반에 1달란트도 안 되는 사람이 목회하고 있었구나. 5달란트로 착각하고. 그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면서 안 가면 되잖아요. 바로 그 한 시간 후에 전화해서 못 간다고 이야기를. 그러고는 20년 가까이 거기서 목회한 거죠. 참 놀라운 사실은 제 점수를 파악하고 나니까 성도의 점수를 제대로 알고 나니까 성도가 얼마나 귀하고 고맙고 그 전까지는 왜 나오냐 안 나오면 나도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어가지고 주여 목회 열심히 했더니 모든 성도 떠났나이다. 고로 저도 이제 목회를 접고 공부에만 매진하겠나이다. 이러면 성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있는 성도가 떠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성도만 오니까 저 성도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힌다고만 생각합니다. 눈이 열리고 보니 그 성도들이 나를 목사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날도 주님 앞에 자기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 오늘 교회 못 가겠습니다. 졸려가지고 주님이 가라. 최 목사 사람 만들어야 된다. 가라. 이러면서 졸린 눈으로 오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의 그 5달란트 이상 되는 그 헌신. 제 점수를 알고 나니까 모든 게 감사. 모든 게 감사. 그래서 자기 달란트를 제대로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낮은 데 두고 겸손한 데 두고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주어진 것이 갑자기 놀라울 정도로 감사의 내용으로 바뀐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도 사역을 하면서 지긋지긋해. 왜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다람쥐 착각해 돌듯이 해야 할까라고 했던 그 여러분의 그 현장을 다시 여러분의 점수를 겸손히 확인하고 다시 바라본다면 내가 뭘 하고 이런 걸 맡아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나 하면서 갑자기 감사의 모드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 아멘. 삼식이는 자기가 한 달란트짜리를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잘못 매겨준 점수라고 생각하니 한 달란트를 묻어둬 버렸다는 사실. 두 번째는 왜 묻어두었을까? 두 번째 이유를 추적해보자면 일시기, 이시기의 달란트를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미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은 같은 날 체험을 해도 절대로 연봉을 서로에게 못 알려주게 하잖아요. 계약을 해서. 알려주는 즉시 퇴사합니다. 그래서 연봉은 비밀인 거예요. 만약에 미국식으로 했다고 합시다. 일식이 들어와라. 나 멀리 다녀올 테니까 돈 좀 줄 테니까 마음껏 써봐. 뭐해? 봉투 열어봐. 30억 하고 넘어갔을 거거든요. 나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갈 때 잠시만. 아무도한테 얘기하지 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씩 한번 묻고 갔겠죠. 이식이 들어와 12억 주면서 또 넘어갔겠죠. Don't tell anybody. 아무한테 얘기해. Yes sir 하고 나가면서 씩 한번 삼식이 보고 웃고 나갔겠죠. 삼식이 들어와라. 앉았습니다. 멀리 갔다 올 테니까 돈 좀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써봐. 뭐해? 빨리 열어봐. 예 하고 열어봤는데 6억이 나왔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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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럼요. 분명히 기분 좋게 나와가지고 여보 하면서 집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그래도 충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기분이 나빠졌는가? 6억을 받고서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뭐냐면 같이 공부하고 잘 풀리는 동기들을 볼 때. 아니 같이 공부하고 잘 풀리면 또 뭐 괜찮겠지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수업 시간에 넷플릭스나 보고 롤만 하고 아이템 샀다고 좋아하고 막 이런 걸로 공부를 신학교 시절을 다 보낸 것 같은데 원서만 넣으면 다 오라고 그래. 나는 저 도서관의 책장이 다 낡아질 정도로 저 도서관 책장에 늘 벽에 붙어있는 것처럼 책에 밑줄 긋지 마시오. 저 도서관에 그걸 어기고 밑줄 그건 모든 밑줄이 내 밑줄인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오라는 데가 없어. 지원을 하면은 죄송합니다고 하는 얘기를 해. 전교생이 다 죄송합니다는 편지를 받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왜 나는 1달란트인지 쓰임받는 남을 자꾸 볼 때 내 자신이 하나님 나 안 쓰시기로 작정하셨나 보다. 나는 하나님한테 관심 밖의 사람인가 보다. 안 해. 안 쓰시는데 뭐. 나 안 할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서운해지면 주말에 목사님 누구 자매 우리 일 좀 같이 안 해요. 제가 되게 잘합니다. 제 시키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청년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은사는 모르면서 남의 은사는 기가 막히게 해요. 이거 같이 너랑 이거 좀 PPT 작업 좀 하자 그러면 목사님 나 PPT 못하고요. 윤석이가 끝내줘요. 남이 뭘 잘하는지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나를 볼 줄 알아요. 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화가 나서 1달란트만 해도 적은 액수가 아닌데
시키시거들랑 5달란트나 주시고 시키시든지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자꾸 발뺌하지 말고 왜 남의 달란트를 봅니까? 열등감의 화신이 영어로 살리에르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아마데우스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이 2명이 나와요. 한 명은 살리에르라고 하는 궁중음악사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궁중음악사가 된다는 것은 음악가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오는 거죠. 살리에르는 그 자리에 궁중음악사 중에 장이 됩니다. 그 궁중에서 공연을 하는 곡을 써내려가는데 한 줄 쓰고 목욕하고 한 줄 쓰고 수개월이 걸려서 한 곡을 만들어내면 귀족들과 왕 앞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찬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최고의 날을 구가하고 있던 어느 날 저작거리에 한 천재 미치광이가 나타났다는 소리를 아름아름해서 듣게 됩니다. 그 저작거리에 나타난 미치광이의 이름은 모차르트입니다. 아, 그래? 그런 놈이 있어? 그리고는 모차르트를 보면서 그리고 난 뒤에 자기가 하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웬일인지 그렇게 잘 쓰여지던 음표가 단 하나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는 급기에 펜대를 놓고 말이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이 모차르트를 바라보는 겁니다. 저놈만 없었으면. 저놈만 없었으면. 살리에르는 실제적으로 그의 키워낸 제자가 슈베르트입니다. 하이든, 베토벤 이런 사람입니다. 천재라고 해요, 그 사람도. 그런데 모차르트라고 하는 색이 나올까 말까 천재가 나오니까 그걸 바라보느라 자기 연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영화의 마지막은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죽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열등감의 화신 살리에르 신드롬. 여러분 신학교에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비슷한 목회 현장으로, 사역 현장으로, 상담으로, 복지로 여러분 선교로 나가게 될 때 여러분보다 몇 걸음 앞서가는 사람, 여러분이 기도했던 곳으로 여러분을 안 보내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허다하게 보게 될 겁니다. 박수 쳐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은 길들이 있고 그 길을 걷다 보면 더 나은 자리에 여러분 서 있을 때도 있고 절대로 여러분 옆에 등장한 모차르트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봄이 되니까 이제 이 동산에도 우리 이 아신대 동산에도 진달래가 필 겁니다. 그렇죠? 진달래가 필 때는 진달래 사람들이 보면서 와 진달래다 하고 박수를 받을 때 똑같이 생겼으나 진달래보다 더 이쁜 진달래 뒤에 피는 철쭉은 진달래를 시기해서 진달래 옆에서 겸연쩍게 툭 움을 돋지 않습니다. 진달래의 박수를 다 받도록 자기의 자태를 감추고 있다가 진달래의 박수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철쭉의 시간이 오면 온 산을 철쭉으로 물들일 때 진달래의 환호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의 감탄사가 온 골짜기를 메아리치게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보다 먼저 박수받고 먼저 부름받고 먼저 쓰이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너는 진달래, 나는 철쭉. 뭘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다르게 꽃을 피우기 때문에 사시사철 우리는 산에서 꽃을 볼 수 있는 거고 기슭에서 산수유 꽃이 꽃향기를 뿜어낼 때 보통 사람은 구분도 못하는 똑같이 생긴 생강나무는 내가 더 이쁘지 하고 자기의 몸을 틔우지 않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산수유의 박수를 산수유에게 오롯이 돌리고 자기의 철이 왔을 때 생각나무는 그 그윽한 냄새와 함께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숲 골짜기에서 언제나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겁니다. 같이 피려고 하지 마세요. 경쟁하면서 피려고
카르트의 박수가 있고 살리에르는 살리에르에 맞는 박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향기, 나에게 주신 속도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2달란트, 5달란트가 도대체 1달란트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왜 묻어버렸나 보니까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한마디도 안 물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실직고 하면서 나 평상시에 당신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얘기가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자린고비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자린고비가 30억씩 주는 자린고비 맞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30억, 12억, 6억을 심었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얘기합니다. 하여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묻어두었나이다. 아, 이 1달란트 받은 삼식이는 주인을 무서워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를 경외하십시오. Fearing God은 좋지만 afraid, 무서워하는 건 잘못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외하고 높이고 그분을 정말 최고로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관계는 여러분의 손발을 다 묶어버립니다. 떨려서 못하게 합니다. 정말 딸을 낳고 난 뒤에 무서운 아버지는 아들, 딸의 재능을 다 묶어버리죠. 성적표를 가져갔어요. 이 김창원 교수님의 얘기입니다. 90점. 이제 다 왔어. 100점까지 얼마 안 남았어. 90점이 얼마나 잘했냐.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는 90점에도 만족을 못하는구나. 열심히 해가지고 100점을 맞아오면 칭찬해줘야 되는데 방심하지 마. 나 방심하는 거 제일 싫어해. 만족을 못하는 무서운 부모님 밑에는 독수리로 태어나도 병아리로 살게 되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 아들, 야 딸 마음껏 해. I got your back. 내가 네 백이 돼줄게. 그러면은 병아리인데도 어느 날 여기 막 날개가 나와가지고 독수리로 날아다닙니다. 조용기 목사님 전 세계적으로 쓰임 받으셨던 분이죠. 그분이 한때 간증에 들어보니까 본인은 평생 일어날 때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이거였답니다. My God is good God.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미국에서 이분 신학이 Good God Theology도 나왔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학.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시기도 하죠. 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자체가 선하신 하나님이고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베푸시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걸 100만 번, 1000만 번 외우게 하는 겁니다. 너네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 또 용서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치셨으나 우리를 다시 싸매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1000번 만번 다시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1달란트 주신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보세요. 무서워하지 않고 1달란트 사람이 주인과 관계가 좋다면 이래서야 돼요. 우리 주인 정확하신 분인데 그리고 우리 주인 나 되게 잘 아는데 왜 난 1달란트 주셨지? 서운하려고 그러네? 그러다가 우리 주인이 이렇게 생각했구나. 나는
생각했구나. 그 생각이 이르게 되면 그렇게 부러웠던 5달란트 받은 일시기가 측은해집니다. 그런데 쟤는 주인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5달란트나 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관계가 좋으면 해석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관계가 좋으면 해석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신학교 시절에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넘어질 때 많고요. 비교되어져서 비참해질 때 많고요. 10번을 시도했으나 11번째까지도 계속 거절당할 때도 많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상당히 의구심스러워지고요. 필립 옌시의 책 제목처럼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God, I'm so disappointed in you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서운할 때도 있고 할 때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내는 힘이 뭐냐면, 아니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셔.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마침표 찍지 않았는데 쉼표를 마침표로 착각하지 말자. 얼마나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 잘 가죠. 네. 안 갑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오늘 저녁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30일간 몰랐던 한 가지. 우리 주님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관심이 가장 많다는 사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고 착각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아다닌 사람, 손잡아준 사람, 시선을 떼지 않은 사람은 다 하나같이 한 달란트짜리들이었습니다. 한 달란트를 주고 난 뒤에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이 되어주신 거예요. 한 달란트. 그래서 하나는 남들보다 잘하는 것도 없어. 아는 것도 없어. 남들은 성경 구절 잘만 외워도 나는 아무리 외워도 다 까먹어버려. 뭐 지식으로나 건강으로나 뭐 경험으로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런 사람을 쓰시려고 할까라고 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제일 관심이 많아. 저희 딸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되게 재밌어요. 잘 들어보세요. 참고로 저는 재밌다면 진짜 재밌어요. 저희 딸이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아들이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저희 딸이 고등학교 때, 다 미국에서 다 태어났어요. 지금도 미국에 살고 있고 걔들은. 고등학교 저희 딸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살고 있었던 달라스의 코펠시티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도시에서 살았어요. 코펠에는 고등학교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코펠 하이스쿨. 거기에 고등학생이 한 4,500명이 다녀요. 그죠?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또 저희가 사는 아주 스몰 타운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데 메인스트리트에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가 있고 제일연합감리교회가 있고 길 건너편에는 First Baptist Church가 있고 그 옆에 Presbyterian 장로교가 있고 그런데 그 감리교회에서 미국 교회죠. 감리교회에서 해마다 뭘 하냐면은 그 디즈니에서 나오는 그 영화를 가지고 뮤지컬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걸 위해서 500석 그 오페라 그걸 만든 거예요. 그 교회에서 문화사역을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인어공주를 하면 내년도에는 프로즌을 하고 그 다음에는 미녀와 야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전부 그 오디션 리크루트를 어디에 하냐면 코펜 하이스쿨 학생들을 뽑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5월달에 하는데 1월달 학기가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의 가장 큰 코펠 하이스쿨의 이슈는 너 이번에 오디션 볼 거야? 너 이번에 오디션 참가했니? 이걸 묻고 하는 게 이제 그들의 가장 큰 재미거리고 이슈입니다. 저희 딸이 고등학교 2학년, 10학년이 되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뭐 종이 하나를 들고 왔더라고요. 아빠, 나도 이번에 저 감리교회에서 하는 저기에 오디션 보기로 했다고. 그래? 이번에 뭔데? 그러니까 머메이드, 인어공주. 아빠는 순간적으로 인어공주는 백인이라는 사실. 그잖아요.
아시아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시도를 해도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이 레이첼이고 한국 이름이 하이나 머메이드는 백인 학생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 what are you talking about? I'm okay 그러더라고요. 걔가 너무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알았어. 그러고는 이제 두 달인가 남아있는 동안에 필수곡 하나, 자유곡 하나, 댄스곡 하나 이게 이제 오디션 필수 조건이 필수곡이 프로즌인가 뭐 댄스곡 하나 그때부터 두 달 동안 2층 지방에서 쿵쿵쿵 아빠는 1층에서 그 쿵쿵 소리를 들으면 걱정이 깊어집니다. 저거 해봐야 안 되는데 해봐야 안 되는데 그러고 난 두 달 정도 됐는데 아빠 태워달라는 거예요. 오늘 오디션 하는 날이라고 학교 마치고 바로 가야 되니까 태워달라고 학교 앞에서 다 태웠어요. 그리고는 감리교회를 쭉 가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 막 외우고 막 하는데 이제 감리교회를 딱 내렸어요. 그러면서 하연아 안 돼도 실망하지 말고 아빠 what talking 아니 안 돼도 그냥 경험으로 재미로 just for fun right? just for fun 아빠 가 있으면 자기가 하고 문자 줄 테니까 가래. 그래서 오케이 하고 내렸는데 just for fun 제가 그래서 빨리 문자 주겠으니 빨리 가래. 그 옆에 이제 스타벅스 가서 설교 준비를 주고 하는데 한 2시간, 3시간 됐나? 문자 띵 하고 소리가 오고 I'm done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운전해서 갔죠. 그러니까 막 뛰어나오면서 제 차에 딱 탔어요. 어떻게 됐어? 너 어떻게 뽑혔어? 그러니까 I don't know yet.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했냐? 그러니까 I think I'm good. 자기 생각에 되게 잘한 것 같아. 또 발표 언제 나냐? 그러니까 이메일로 알려준다 그랬다. 아빠의 마음이 또 얘가 야심차게 준비를 했네. 한 2주 지났나요? 방에서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리는데 캬 하는 소리가 하면서 아빠 하고 뛰어내려오는데 보니까 애 얼굴이 너무 밝아요. 왜 그러니까 자기가 오디션에 붙었다. 진짜 멀메이드야? 너 인어공주니까 그건 모른대 아직. 어쨌든 붙었다고 오라 그랬다. 가서 배역을 정한다는. 일단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뭐 2주 후인가 다시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서 내리면서 하연아 인어공주 배역을 못 맡더라. 경험이요? just for fun. 아빠 just go. don't worry. 그러면서 아빠 보고 빨리 가라. 갔죠. 한 2시간 정도 있었나? 똑같이 띵 I'm done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해서 막 갔는데 막 뛰어나오더라고요. 옆에 탔어요. 그래서 넌 어떻게 됐어? 뭐야? 배역이 뭐야? 멀메이드야? 그러니까 no I'm not. 자기는 멀메이드가 아니래요. 그럼 뭔데? I'm sea urchin 그러더라고요. 영어를 꽤 하는데 저 sea urchin을 모르겠더라고요. sea urchin이 뭐냐 그러니까 미국에 태어난 걔도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I don't know but it sounds good 소리가 듣기 좋다는 거예요. 했다 그러면 운전해서 막 하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유소에 차를 세우고 빨리 구글로 sea urchin 찾아봐. 그리고 오 대충 다행이다. 우와 sea urchin이 뭐냐면 사진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사진이 있나요? 성게였던 겁니다. 성게. sea urchin은 얼마나 배웁시다. 성게입니다. 저희 딸은 성게 배역을 배웠어요. 그때부터 5월달까지 3개월 동안 장장 일주일에 3번씩 한 번에 3시간씩 성게 역할을 했어요. 학교만 마치면 감리교회로 가서 녹초가 되도록 불리고 드디어 5월달 이제 공연을 하는 날 일주일 동안 첫날 저희 딸이 그 500석 중에 가장 가운데 VIP석 10개인가 12자리를 그거 30불이니까 한 4만 원짜리를 우리 교회 권사님 저
자기 담당 목사 강매를 시켜가지고 전부 돈을 내고 와. 제일 VIP석에 딱 있으니까 오는 나머지 사람들은 분명히 주인공 무대에 불이 꺼지고 회중석에 불이 꺼지고 무대에 불이 밝아지면서 드디어 뮤지컬이 시작. 저 뒤쪽에서 인어공주가 바위 위에 앉아있는데 자동으로 쭉 나오는 바위에 앉아서 인어공주가 그 금발을 어디가야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딸은 저 구석에서 성계 1, 성계 2 중에 성계 1 맡았는데 성계 2와 함께 2시간입니다. 2시간 동안 떠다니고 있었다. 멀메이드가 뭐 하고 있는 동안에 떠다니면서 한 번씩 배운대로 자기 성계 1, 2끼리 보면서 우와 후렴부분 조금 따라하다가 또 와 2시간 동안 저희 딸은 성계를 뒤집었습니다. 저는 그때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웠습니다. 인어공주의 주인공은 성계라는 저는 2시간 동안 인어공주를 본 기억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계만 쳐다보고 잘 떠다닌다. 저것도 자연스러워. 물하고 몸이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와, 일단 진짜 잘 떠다닌다. 아빠의 눈은 2시간 동안 성계만 바라보고 그렇게 멀메이드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누가 인어공주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성계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인어공주처럼 무대 중앙에 설 수는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대역이 성계라고 하는 심히 당황스러운 무대의 주변에 겨우 보일까 말까 한 곳에 2시간 동안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에서 춤을 추든지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 눈에 여러분은 언제나 주인공입니다. 언제나 주인공입니다.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딸 잘한다. 저 배역을 맡아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잘한다. 한달라도 화이팅!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한달라도 절대 묻어두고 이 아까운 세월 포기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날 반짝반짝 빛나는 주의 날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몇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닌 것은 그 주인이 돌아와 다시 5달란트에게 5달란트를 맡기는 것으로 보아 주어진 그게 최종 점수판이 아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란트도 열심히 뛰면 우리 인생에 2막이 있고 3막이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너무 일찍 주님 쉼표 찍은 곳에 마침표가 착각하여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달란트라고 할지라도 남을 보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나를 만드신 주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누구나 주인공의 자리에 비록 서지 못할지라도 주님 눈에는 언제나 주인공인 우리가 되어 주어진 배역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홍보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일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양옆 사람에게 수고했다고 인사 한마디씩 보내볼까요? 광고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출석 체크는 따로 안 하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을 경외하는 강변의